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벌써 12월 중순에 접하고 있네요. 시간은 빠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혹시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답답함과 괴로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답답함과 괴로움을 누군가의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길 바라며 오늘은 위대한 철학자 스피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제1장 렌즈를 깎는 철학자 1632년 겨울 암스테르담의 바람은 상업 도시의 분주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곳 유대인 공동체에서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 바리흐 스피노자, 히브리어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그는 어린 시절부터 떡잎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천재였던 거죠. 아버지 미카엘 스피노자는 무역업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얻었고 어머니 한나 데보라는 지혜롭고 신앙심 깊은 여성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6살 될 무렵 어머니를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그 상실감은 스피노자의 마음속에 평생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삶과 죽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 율법학교에서 히브리어와 성서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그가 경전을 막힘없이 암송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호기심은 경전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년기, 그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라틴어 교사이자 자유사상가였던 프란시스쿠 반덴 엔덴. 그는 스피노자에게 데카르트 철학과 기하학적 사고를 처음 알려준 인물이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스피노자는 상점에서 장부를 정리하면서도 틈만 나면 라틴어 문헌과 철학서를 펼쳐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54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가업은 점점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생각이 공동체 규범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율법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그의 견해는 결국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1656년 그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인 헤렘, 즉 영구 추방이 선고됩니다. 그날 읽혀진 파문 선언문은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와 말하거나 같은 방에 머무르거나 심지어 글로 연락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가혹한 조항들이죠. 하지만 스피노자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공동체를 떠났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선택한 일은 렌즈를 다루는 기술. 현미경과 망원경이 발전하던 시대, 정밀 렌즈는 학자들의 필수 도구였고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기술로 유리를 다듬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얇은 유리 가루가 내려앉아 있었고 책 몇 권과 도구들만이 그의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노동과 철학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조각이었습니다. 렌즈를 투명하게 갈수록 그의 철학적 세계도 더욱 투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모든 것은 이해되기 때문에 완전하다. 도시의 소음을 뒤로한 채 다락방에서 유리를 갈아내던 한 청년은 그렇게 서서히 고독한 철학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에 새로운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제2장 신 혹은 자연 스피노자가 다락방에 자리 잡은 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그의 철학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창문을 열고 운하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그는 오래 붙잡아온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신은 감정을 가진 인격적 존재였습니다. 기뻐하고 화내고 질투하는 인간과 너무도 비슷한 모습의 신. 하지만 스피노자는 그런 신의 형상을 받아들이기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을 관찰할수록 그 모든 변화는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데카르트 철학을 공부하며 우주의 질서가 기하학처럼 필연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장으로 자신의 철학을 정리했습니다. 그 스피노자의 유명한 구절, Deus sive natura, 신 혹은 자연. 이 말은 그가 직접 에티카의 중심축으로 삼은 문장입니다. 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 전체의 무한한 실제라는 뜻,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곧 자연 그 자체가 신이라는 말이죠. 이 문장은 당시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신을 인간적 감정으로 설명하던 전통적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피노자에게 이 깨달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한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연의 모든 움직임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면 세상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이해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신은 지구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의 흐름, 별의 움직임, 인간의 몸과 마음의 작용까지 모두 하나의 동일한 실제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 모습.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를 신의 표현으로 본다. 그에게 신을 찾는 일은 자연을 이해하는 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벼락은 천벌이 아니었고 병은 신의 노여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에서 비롯되고 자연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일 뿐, 스피노자는 그 질서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법을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그에게 믿음이란 기도의 정성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였습니다. 달빛이 그의 방을 스칠 때면 그는 조용히 이런 생각을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달은 나를 비추지 않는다. 그저 비추는 것이 그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질문. 그렇다면 이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신이 자연이고 자연이 하나의 실제라면 그 실제 속에서 인간의 마음과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그 해답은 스피노자 철학의 가장 중요한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감정, 그 복잡한 얽힘을 그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제3장, 마음을 움직이는 힘, 코나투스, 스피노자가 자연의 질서를 신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게 되자 그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연 안에서 인간의 마음은 어떤 법칙을 따르는가? 신을 자연으로 이해했다면 인간의 감정 또한 초월적 명령이 아니라 자연의 한 작용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밝히고자 오래된 전통을 떠났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을 비난하거나 이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듯 감정 또한 일어나는 것. 그가 자주 말한 태도는 이렇습니다. 나는 인간을 비웃지도 한탄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해하려 한다. 정치론 서문에서 요약되는 정신입니다. 그 이해의 출발점이 바로 그의 유명한 개념 코나투스였습니다. 코나투스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근본적 힘을 뜻합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존재하려는 힘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뜻. 이 힘이 강화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약해질 때 슬픔을 경험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은 신이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했지만 스피노자는
감정을 죄나 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며 우리 몸과 마음을 통과하는 연결고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도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자연 법칙이 움직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렌즈를 깎으며 느끼는 피로나 파문으로 인한 상실감, 타인의 오해로 생기는 불안까지도 그는 기하학적 시선으로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정이 나를 흔들 때 그는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이 감정은 나의 코나투스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기쁨은 존재의 힘이 확장될 때 생기고 슬픔은 그 힘이 약해질 때 생긴다. 이 단순한 일들이 그에게는 소금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다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감정은 자연의 힘이니 억누를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원인을 이해하면 그 힘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이해는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두려움은 원인을 알면 호기심으로 변하고, 분노는 상대의 약함을 알면 연민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발견한 마음의 구조였습니다. 그는 감정을 빛과 그림자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있기에 그림자가 생기듯 존재의 힘이 있기에 감정이 생겨나는 것. 이제 스피노자는 더 깊은 질문을 향합니다. 감정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면 인간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가 바라는 자유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기하학이란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리할게요. 기하학이란 감정 표현 없이 건조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비유 없이 오직 논리와 증명만 있죠. 요즘 시대로 보면 과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코나투스란 모든 존재가 스스로를 유지하고 살아가려는 기본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장, 이해는 감정의 어둠을 걷어낸다. 스피노자가 인간의 감정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흔들지만 그 자체가 악은 아니라는 것. 감정은 자연의 힘이 우리 안을 지나가는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스피노자는 그 답을 곧바로 철학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은 그 원인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에티카 5부의 핵심 정신. 그에게 감정이란 어둠 속의 형체와 같았습니다. 모양을 모르면 두렵지만 빛을 비추어 보면 그저 익숙한 사물일 뿐인 것처럼 감정도 이해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스피노자는 매일 밤 자신의 감정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날 느꼈던 불안이나 슬픔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는 차분히 그 감정의 근원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왜 이 감정이 일어났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감정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항상 하나의 뿌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코나투스, 생존을 위한 의지였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그 말이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고, 칭찬에 기쁨이 솟는 이유는 그 말이 나의 의지를 더 크게 확장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단지 우리 존재가 반응하는 방식이었고, 그 반응의 법칙을 아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해를 가장 강력한 감정 변환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이해는 감정을 없애지 않지만
그 감정의 종류를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은 원인을 알면 경계심이 되었고, 분노는 상대의 약함을 알면 연민으로 변했습니다. 이해는 감정의 결을 바꾸어 우리의 마음을 보다 능동적인 상태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는 에티카에서 이런 태도를 강조합니다. 정념을 이해하는 것은 정념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정념이란 내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해 흔들리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는 이 태도를 끊임없이 유지했습니다. 파문으로 공동체를 떠날 때도, 가난 속에서 렌즈를 깎을 때도, 삶의 굴곡 앞에서 그의 마음이 쉽게 꺾이지 않은 이유는 감정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자연이 주는 현상일 뿐, 자연은 결코 우리를 해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필연적으로 움직일 뿐이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어느 고요한 지점으로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물음이 나타났습니다. 감정도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의 선택도 자연의 일부라면 인간은 과연 자유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일까?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는 독특하고 명료했습니다. 제5장 자유는 필연을 이해하는 데 있다.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스피노자는 다음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인간은 자유로운가? 우리는 늘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바라본 자연은 필연의 질서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원인에 의해 다음 결과를 만들어내며 그 연쇄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그 필연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존재일까요? 그는 에티카에서 한 비유를 남깁니다. 스피노자의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을 하늘로 던졌다고 해보자.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만약 그 돌에 의식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의지로 저 높이 날아가고 있다. 그러나 돌이 날아가는 것은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것은 중력 때문이죠. 스피노자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자유가 착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웃고 화내고 선택하는 것조차 사실은 이전의 원인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종종 실망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정해진 답 속에 살고 있는 꼭두각시 인형입니까? 라고 그러나 이 질문에 스피노자는 뜻밖의 대답을 건넸습니다. 자유는 필연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필연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움직이는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돌이 스스로 중력의 법칙을 이해했다고 해봅시다. 그는 더 이상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아는 존재가 됩니다.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필연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필연은 더 이상 우리에게 폭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얻는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삶에서 이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부와 명예에서 멀어져도 가난 속에서 렌즈를 깎아도 그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필연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자연의 일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방을 찾은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평온해 보이십니까? 스피노자는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가리켰다고 전해집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에 화를 내는 사람은 없다. 비가 오는 원리를 알기 때문이다. 이 말 속에는 스피노자의 자유관이 담겨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거스르려 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 점점 쇠약해졌지만 다가오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또 하나의 필연이며 존재의 연장선일 뿐이었습니다. 제6장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지복.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가 필연을 이해하는 데 있다면 그 이해의 끝에서 인간은 어떤 상태에 닿게 될까요? 그는 그 답을 지복, 베아티투도라 불렀습니다. 지복은 그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밝아지는 인간에게 가장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평온은 누군가의 인정이나 보상, 성공이나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복은 오로지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에티카 오브에서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신을 지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영원의 관점을 얻게 된다. 스피노자가 말한 신은 이 장에서 보았듯 초월적 인격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도 있으며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실제의 집합체. 그래서 그가 말한 신을 향한 사랑은 무릎 꿇은 기도나 갚음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주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쁨에 가까웠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이해할 때, 그 필연성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지복이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기록한 글에서 이런 표현을 남깁니다. 우리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행복이 저 먼 하늘 어딘가에 혹은 죽은 다음에 받는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피노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세상을 이해한 깊이만큼 내 마음이 편안해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피노자는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도 이 평온을 잃지 않았습니다. 폐가 약해져 숨이 짧아지고 기침이 잦아졌지만 그의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의 친구인 의사 루트비히 마이어는 말년에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스피노자가 늘 평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들어오는 빛을 한참 바라보곤 했습니다. 빛은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비추었습니다. 스피노자는 그 빛을 자연의 본성, 그리고 존재의 법칙과 겹쳐 보았을 것입니다. 태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빛나는 것이 그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신의 사랑도 그와 같았습니다. 신은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은 그저 자신의 법칙을 따라 흐르고 있을 뿐이었고 우리는 그 흐름 안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다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의 두려움을 모두 지워주었습니다. 1677년 2월 21일 일요일 오후 하늘은 흐렸고 보슬비가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의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스피노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하루를 마치고 긴 숨을 내쉬듯 그는 고요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도 호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의 재산이라고는 낡은 침대 하나와 몇 권의 책, 그리고 렌즈를 깎던 도구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슬픔에서 비켜섰으며 운명의 필연을 사랑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7장 그가 남긴 철학. 스피노자가 떠난 후 그의 방은 조용한 정적 속에 내려앉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 원고와 만년필, 그리고 렌즈 조각들이 아직도 햇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못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세상은 곧장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그의 사상을 터부시했고 그의 이름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책들은 불온 서적이 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몰래 회수되어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을 모독한 철학자라 불렀습니다. 그의 생각이 가져올 변화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불에 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신은 잿더미 아래서도 가늘게 살아 있었습니다. 스피노자가 다락방에서 홀로 깎아낸 그 투명한 렌즈, 그 렌즈는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새로운 눈을 가지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의 책을 읽고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이 청년의 이름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였습니다.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학자가 그의 책에 깊이 매료됐습니다.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가 남긴 철학은 과학자에게는 우주의 시적 구조를 보여주었고 문학가에게는 마음의 질서를 찾아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스피노자의 철학은 위대한 철학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이 순간을 지나고 있나요? 두려움, 분노, 불안, 슬픔. 스피노자라면 그 감정들을 미워하지 말고 들여다보라고 했을 겁니다. 감정은 자연의 한 흐름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필연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에 이른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삶의 굴곡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도 모두 자연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 감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길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지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만큼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원인을 찾으세요. 분명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